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데알라지칼 칼리지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사명자들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의 복음을 다함내 증거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주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히브리서 7장의 주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멜기세덱에 대하여. 멜기세덱에 대하여 1절로 3절. 두 번째 대지, 제사 직분이 변역함. 4절로 13절. 두 번째 대지, 제사 직분이 변역함. 4절로 13절.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됨. 14절로 25절.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됨. 14절로 15절. 마지막 네 번째 대지,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함. 26절로 28절. 네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함. 26절로 28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멜기세덱에 대하여. 1절로 3절. 멜기세덱에 대하여. 7장 1절로 2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서 창세기 14장 4절로 20절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한 그들리 오멜의 시대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추격하여 격파하고 그 노략물을 소돔 고모라의 인민들이 다시 탈환하여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노략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알았는가에 대하여는 성경에 나타난 기록이 없으나 아브라함이 아마 전부터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조를 바치는 원리가 여기서부터 생겨났고 11조를 바치는 원리가 여기서부터 생겨났고 모세의 율법에서도 11조를 바치도록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의향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의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의의 인과 신을 마땅히 행하여야 되고 또 11조를 드리는 제도를 버리지 말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즉 멜기세덱은 왕, 세력의 뜻은 세덱의 뜻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그 뜻은 평강입니다. 살렘의 뜻은 평강.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멜기세덱은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스가랴 9장 9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호세아 9장 9절, 이사야 11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사야 9장 6절, 마태복음 5장 4절 또 왕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없고 여기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기사는 그의 부모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절부터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직을 맡아 그 직무를 시작한 날이 구약 성경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끝도 없이 그가 언제 죽었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는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11절을 받은 것뿐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처음부터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시작과 끝이 없는 점에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특별한 제사장이 되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부모나 제사장 직분의 시작과 죽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초인간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야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는 부모도 있고 출생일도 있고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 날과 사망한 날이 있으나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두 번째 대지. 제사 직분이 변역함. 4절로 13절. 두 번째 대지. 제사 직분이 변역함. 4절로 13절.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본절에서 10절까지 멜기세덱 제사장의 우월성에 대하여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노량물,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복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법입니다.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게 되어 있고 그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으라고 율법에서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로 22절, 민수기 18장 20절로 22절. 이로써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른 점들에게서는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은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페이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는 자니라. 여기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취하고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 레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페이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빈을 받는 법입니다. 8절로 갑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았으나 얼마 후에 다 죽었습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을 가리킵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을 가리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차를 그리스도가 계승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제사장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으니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가. 9절로 10절로 갑니다. 9절로 10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에 레위도 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증손인 레위가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지만 증조부인 아브라함의 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영혼 유전설의 근거가 됩니다. 영혼 유전설이란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 영혼이 부모에게로부터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을 다른 조에 붙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개의 촛불을 수십 개나 수억 개 붙여나가도 처음 것이나 마지막 것이 똑같습니다. 유전설을 주장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혼을 창조했으나 하와의 영혼을 창조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모든 창조가 끝났다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서 유전되고 번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출생 시에 죽은 영혼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새 창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죽은 영혼을 창조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이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설은 인간이 출생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직접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설과 유전설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설은 전도서 12장 7절, 이사야 42장 5절, 스가랴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9절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유전설은 창세기 1장 28절, 2장 2절, 7장 23절, 7절, 23절, 46절, 26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8절,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 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조설의 난해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창조한다고 하면 왜 죽은 영혼을 창조하여 주는가 하는 점과 또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음란, 방탕, 간음할 때 잉태하는 아이까지도 왜 영혼을 창조해 주는가 하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전설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아 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계통 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그 제사를 기초로 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 계통 제사장의 제사로서는 백성의 죄를 사하여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제사로 백성의 죄를 사하고 온전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레위계통 제사장의 직분으로는 백성을 온전하게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특별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12절로 갑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레위 계통에서만 제사장이 나야 되는 것이 구약의 법인 것인데 출애굽기 29장 9절, 출애굽기 29장 9절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신다면 레위 계통 제사장 제도를 주신 율법도 변혁된 것을 필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것은 별다른 제사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서 속하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됨. 14절로 25절. 세 번째 대지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됨.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 모세가 제사장들과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 속했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전절과 같이 제사장이 날 수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신 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별다른 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된 특별한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16절로 갑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위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육체와 상관된 율법을 쫓아 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은 율법의 요긴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모든 율법은 의식과 제도와 정서로서 영적 면보다 외적 육체에 상관된 명령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러한 외적 육체적 상관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의 법, 영의 법, 성령의 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령의 법, 영의 법, 성령의 법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세계, 중생한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법에는 첫째, 일반법이 있고 두 번째, 도덕법이 있고 세 번째, 율법이 있고 네 번째, 영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법이 있고 세 번째는 율법이 있고 네 번째는 영의 법이 있습니다. 일반법보다 도덕법이 높고 도덕법보다 율법이 더 고상하며 율법보다도 영의 법이 더욱더 고상한 것입니다. 율법에 가책이 되지 않는 것이 영의 법이 가책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영의 법, 긍휼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 즉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초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율법의 의문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레위지파가 있으므로 레위지파가 아니므로 오히려 율법의 깊은 요소인 생명의 법에서 부합하며 또 시편 110편 4절의 선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고 또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십자가의 부활로 지금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궁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또 계속해서 살려내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쫓아 레위지파에서 난 제사장은 의식만 행하고 영적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구절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특별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18절 자네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네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18절입니다. 자네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네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연약하며 모세의 계명에 연약한 이유는 모세의 계명이 연약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계약이 너무 무더운 의식과 의문과 제도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를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영이므로 진리면이 약하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육체가 죄에 대하여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죄에 대하여 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익함으로 율법은 의문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데 무익합니다. 율법과 의문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대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는 그 율법의 의문과 의식과 정서가 완전히 패하고 도말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번절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번절은 안식일이 주일로, 주님의 날로 바뀌어진 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선포하십시오. 강력한 승리의 역사가 교회마다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폐했으니 안식일도 폐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새 생명의 세계와 안식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로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19절 율법은 가로 열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가로 닫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지라. 이 구절에 가로가 있는 것은 원문에 있는 가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18절 그 율법의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어 속죄제를 드려 주셨으므로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또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참조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2절 이것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로 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레위 계통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은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신약을 가리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당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였으니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당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였으니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보증, 앵기우스, 보증이란 말은 앵기우스는 법적으로 재산 또는 생명까지 책임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23절로 24절 저희 제사장이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므로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자주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힘입어 원어는 디아는 통하여 말미암아 뜻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죄에서 건져주는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율법으로 세움을 받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드린 율법에 의한 제사로는 죄인을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없고 죄인들을 살려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세로 되신 특별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직분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날마다 간구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온전히 나오게 해주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부족한다고 하여 주저하지 말고 원수가 강함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온전히 건져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함. 26절로 28절.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함. 2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거룩하고, 첫째가 거룩하고, 두 번째, 악이 없고, 세 번째, 더러움이 없고, 네 번째,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하늘보다 높이 계신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이 이와 반대로 거룩하지 못하고 악이 있고 더러운 마음과 행위가 나타나고 죄인들과 함께 죄를 짓고 세상에 속하여 세속한 자라고 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므로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 자신과 백성을 온전케 할 수 없으므로 날마다 제사를 반복해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9장 7절 보통 제사장이 매일 드렸습니다. 본절에도 이 둘을 합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므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으므로 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제물도 소나 양으로 드리는 불완전한 것이었으므로 그 제사로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는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은 영원한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므로 우리 성도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에 더욱더 참여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의 반찬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또 저희들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제사함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